안녕하세요. 오늘 기독교 청소년 교육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앞으로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지난 주간부터는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약 100명 이하의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현장성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위치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예배를 진행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역 위에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1854년 크림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영국군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돌연히 나타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그는 간호단을 조직하여 전장의 야전병원을 찾아 부상병들을 치료했는데 많은 그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야전병원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상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죠. 이 전쟁이 지속이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이 다녀간 자리, 이상하게 부상병들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의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손길, 그것이 최고의 명약이었다. 청소년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여도 사실은 최고의 명약은 따뜻한 위로와 또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청소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줘야 될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하나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 온전한 그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세 번째 수업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요약본 레포트 잘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그런 그 내용으로 축약을 해서 정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몇 가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한 주간의 이슈들의 대부분의 그 이슈 제목들은 청소년 인터넷 이제 인터넷 학교마다 인터넷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3, 고3들이 이제 개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이 좀 대책이 다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13살까지는 이제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이게 오늘 얘기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학기 말 수업까지 좀 진행해 나가면서 한번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토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입니다. 교재 33페이지고요. 저자는 보석과 같은 청소년을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청소년 기독교 교육의 준거가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 또 기독교의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청소년을 살펴보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청소년,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청소년, 젊은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청소년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존재들이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이, 또 성별, 또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건이고 청소년 역시 인류의 그러한 부류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셉이 나옵니다. 제가 요셉의 밑에 그림을 좀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때 그의 나이 17살, 그는 시험 받을 때 도의적인 용단성, 또 의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청소년이었다라는 것.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인물로서 가장 비근한 사람이 성경에 요셉과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적용이 되고 인용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8장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성격 바탕은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역시 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성경에서는 그를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지만 불구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아서 이미 다니엘은 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만큼의 나이가 된 성숙한 청소년이었다. 18, 19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충고를 하고 계시고 민수기와 느헤미야에 보면 백성을 계수할 때 청소년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15세, 16세 뭐 이렇게 빌 버념이라고 하는 1985년도에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모습은 힘이 있는 존재, 속도감이 있고 민첩성, 또 순진함, 충성심, 순결함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서 그러나
유혹받기 쉬운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 있고 청소년 시기에는 힘이 있죠. 속도감이 있고 민첩성, 순진함, 충성심, 뭐 순결함, 청소년 시기니까. 그런데 그 외에 더불어 유혹받기도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적인 나이로 추정할 때 그는 15세에서 19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린 나이 때인데 소녀였지만 가장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마리아가 주님의 계획에 응하게 하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용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도 어른만큼 중요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어른만큼 중요한 주님의 자녀라. 또 예수님도 어린이라는 말을 미성숙한 유치한 말로 비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묘사로서 사용하셨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헤아릴 때 어른들은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반으로 쳐야지 되고 청소년들이 온전히 하나라고 한다. 어린이는 뭐 한 2명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모쪼록 하여간 어린이와 청소년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의 12세 때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부모와 떨어져 랍비들과 논쟁을 하신 사건은 청소년 시기인데 이미 영적인 깨달음에 있어서 성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예수님은 거의 천재적인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청소년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과 용서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나오는 이 참 철딱선이 없는 탕자죠. 그런데 이 탕자가 참 잘했던 것은 아마 어리니까 그렇겠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는데 내가 왜 이걸 굶주려서 여기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가 올 때 끌어안고 그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반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면서 그를 정말 잠깐만요.